거둔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바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폭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심령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을 돌봐 주시옵시고 악과 불의와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분열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민생을 잘 살피며 국민을 잘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경제의 길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억압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북한 체제가 완전히 개방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사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평강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를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든든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부흥성례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개최되는
신년 붕성에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더욱 귀하게 들어쓰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는 찬양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번째 맞는 집회입니다. 저녁에 7시, 새벽 5시 반, 오전에 10시 반입니다. 차량이 전부 운행되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날 월삭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또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아마 오래간만이죠. 저는 모릅니다. 3.1절 기념예배를 드린 적이 제 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3월 1일 날 오전 11시에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76회 강릉 남지방 지방에서 홍동표 장로님이 장로로 피태게 되셨습니다. 50일 남선교회 그리고 주차의원 모임을 오후 5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갔습니다. 40위 남선교회 3부 예배 후 3층 소그룹실에서 갔습니다. 웨슬레 전도대 금요일 날 영산교회에서 모입니다. 45, 48 남선교회 원래 토요일 날 5시 반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군선교 미래출석교인 자대에서 세례받은 우리 군인들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금주 1교구입니다. 오늘 점심은 작년도 여선교 회장단이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문 3호로 나왔습니다. 전도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기 아기학교 개강 3월 10일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김유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도 3월 6일부터 개강합니다. 눈 와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천천히 배려하면서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에스더 권사님 스포츠 댄스 에스더 트라이 다이어트 3월 5일 개강합니다. 박복순 성도님 아산병원, 김기남 권사님 아산병원, 최옥중 성도님 아산병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변유미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기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흥회 다음 주 10일, 이번 주 12, 13, 다음 주 14, 15 월요일 20일 화수 부흥회, 목요일 20, 19, 토요일은 57 남선교입니다. 끄시라고 그러세요. 성경 말씀 열왕기 하 구약성경 5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이 성가대 나오는 거 좀 조절해 주세요. 성가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저 사무실에도 그렇고요. 좀 체크해 주세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이 약소국이 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할 때입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인 나아만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국민적 영웅입니다. 또 존경받는 크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국민적인 영웅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 문둥병을 걸린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왜 아느냐면 성경을 집에 가셔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주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죠. 자기 주인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안주인에게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병 고칠 것 같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조그만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병을 고치려고 군대를 끌고, 성경에 보면 은 6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군대와 병거를, 기병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 말이라도, 소위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왕의 친서를 받고,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도대체 병을 우리가 어찌 고치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거는 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쳐들어올 심산이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오늘 8절에서 보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내려보내시오,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왕궁회로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아만이 사람을 불러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인품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만한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불러 올릴 것 아니에요. 찾아서 보내라고 그럴 텐데 자기가 일부러 정중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오니까 성경에 보면 집 문 앞에 왔기 때문에 문 열고 엘리사가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오고 자기 하인을 보내서 단 한마디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분노하였다, 그렇게 써요. 분노했다. 왜 분노했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민족의 영웅인데, 그것도 자기 군대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 그런 것 때문에 분한 겁니다. 또 어쩌면 병자가 오래 앓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자격지심도 있었을 거지만 어쨌든 분노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두 번째가, 이게 사람이 왔으면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여기에다 얹고 그리고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다. 소위 말하면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에 합당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나를 고쳐줘야 하는데, 이거는 얼굴도 안 베이고 거기서부터 30km나 떨어진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겼다 나와라. 이게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병든 몸을 고쳐줄 그 사람을 찾아 내려왔으니. 그러나 몸은 내려왔지만 마음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고 환자로 그 앞에 섰어야만 되는 겁니다. 또 존경받는 권력자로 서는 게 아니고 몸이 병들어 있는 환자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내려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내려오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스처로 몸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까지 내려가야 치료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 용서받느냐? 죄인의 자리로 진정 내려가야 용서받습니다. 병든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몸은 내려왔어요. 그러나 중심까지 그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서운함이 분노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죠. 거기서부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은 30km랍니다. 30km가 넘는데요. 다시 요단강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목욕한다? 그러면 그 물이 그렇게 효염이 있냐? 야,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2개나 있다.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는 게 낫지 여기보다 거기가 낫다. 사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인데 분노하니까 핵심이 뭔지를 깨닫질 못해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진짜 평가하는 기준으로 3가지를 주어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키소, 돈주머니를 줘봐라. 그러면 그 돈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쓰나, 어떻게 다스리나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코소, 술잔을 줘보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술 취한 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나 그거를 보면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세 번째는 가소, 노여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화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속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독한 서운함이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촉즉발 이 분노가 잘못 잠재워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발전되고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위기 때에 성경에 보면 좋은 아랫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좋은 아랫사람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나만을 보고 아버지여, 장군이시여 이렇게 부르질 않고
내 아버지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나아만을 존경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나아만이 밑에 사람들을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붙들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거지.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거지. 지금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게 그거 자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야지요. 그 말을 듣고 본래로 돌아온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병 고치러 왔지. 이것을 깨닫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좋은 참 복이 없지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은 만남이 복입니다. 잘못 만나면 정상대로 잘 갈 수 있는 길도 잘못된 길로 막 가죠. 그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장독에 걸려서, 매 맞고 독에 걸렸으면 저 화장실에 오래 묵은 그 밑에를 헤집어서 걸러내가지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해도 마셨지 않나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화내십니까? 문제는 병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보혜사 그랬죠. 다 같이 합시다. 보혜사를 가리켜 굿 카운셀러, 또 다른 말로 나를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하,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지, 안 듣고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나게 하시죠. 이게 묻어두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개 주차장에다 다 놓고 가시죠. 식당에다 대개 놓고 가신다고. 그런데 없어진 것 같지만 그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큐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지나간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분노를 극복하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서야, 그래, 내가 온 목적은 병 고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잠재우고 저 요단강까지 30km를 다시 내려갑니다. 군대를 끌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고 올라오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육신의 병을 고친 다음에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꿔집니다. 자, 거기서 병 고쳤으면 가면 되는데 다시 30km를 군대를 끌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 엘리사의 집 앞으로 왔을 때 이번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왔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람 군대 장관이 형편없는 자기보다 약한 약소국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몇 번에 5번 정도를 그래요. 주의 종이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종이 모든 자기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종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 바뀌어진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되신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체험했나이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에게 이 땅에 있는 흙을 2수레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흙을 펴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 일생 동안 오직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꿔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마르티아 이러는데 이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활 쏘시는 분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동그란 게, 그 다음에 동그란 게,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이 관역에 있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 이 관역을 조준할 때 어디다 조준하겠어요? 가땡에다 하겠어요? 정중앙에다 하죠.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왜 빗나갔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조준을 딴 데로 했어요. 초점을 다른 데 두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사람은 초점을 다른 데 두어요. 권력에다 두어요. 돈에다 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다 두어요. 지금까지 나아만은 초점을 다른 곳에 두었어요. 우상에다 두었어요. 존경받는 민족적 영웅이라는 자부심에다 두었어요. 힘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서 자기가 초점을 뒀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반이 흔들리면서 주저앉아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병 때문에 자존심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해. 몸만 내려온 게 아니고 마음 중심까지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노하죠. 서운하기 뼈가 저리기까지 서운합니다. 그 분노와 서운함이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지 않고 딴 데를 조준하게 돼요. 서운하게 만든 사람, 서운하게 만든 환경, 나를 이렇게 만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분노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와서 죄인은 용서받기를, 병든 자는 구원받기를, 그 자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잘못하면 다 놓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번질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킬 자리에서 겨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무너뜨리기 어렵거든요. 그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는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자기 자신은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모델이 나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고치는 것이 한 사람의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그 영향력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태평성대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역에다가 초점을 두고 빗나가지 않도록 바른 곳을 조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조종하면 우리 삶은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맙니다. 기회가 헛것이 되고 삶이 헛되게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사람에게도 초점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에게도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때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초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구세주인 예수님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지은 자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를 체험하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참되신 목자를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 있어요. 빗나가 있는 때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왔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아니하거든 변하여 주님께 몸과 마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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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병든 것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받으시고 주께서 문을 여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알도록 주여 일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 성도의 직장이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강릉이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잘 치르게 하시고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세계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대립과 투쟁만 있지 않게 하시고 상생하는 정신을 갖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인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국경을 넘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려질 생명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후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결코 거저지 보내지 마시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멀리 해외의 객지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의 가슴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받아야 될 이 강릉 땅에 사는 영혼과 이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그리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세계 산지로 흩어진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